어떤 사람이 양말을 샀습니다. 유명 메이커의 케이스에 잘 들어있는 고급 양말을 사서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 옆에 또 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말이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양말을 기워서 신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행복은 쓰레기통에도 있다 하는 책, 알베르 까뮈를 비롯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원희석 씨가 엮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강아지가 꼬리를 물려고 이렇게 자꾸 빙글빙글 꼬리 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아지가 꼬리 물려고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엄마 개가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도냐?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대답하는 말, 엄마, 제가 강아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 인생에, 이 강아지를 인생이라고 그래야 될지 개생이라고 그래야 견생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이 강아지 견생에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 삶에 행복이란 단어가 가장 귀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행복이 제 꼬리에 붙어 있네요. 그래도 제가 제 꼬리를 물기만 하면 제 강아지 삶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해서 이거를 물려고 지금 자꾸 꼬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아지 엄마 개가 얘야, 나도 옛날에 그랬단다. 강아지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도 그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돌았단다. 그런데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내가 꼬리를 잡으려고 가면 꼬리는 도망가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꼬리가 따라오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개 2마리가 굉장히 철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찾아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와야 되겠지요. 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행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데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도 찾아오겠지만 무엇보다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행복은 자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가는 것보다 행복이 나를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불만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불만 바이러스가 있는 동안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만이 있는 동안 행복이란 단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불만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있으면 자꾸 확장돼 나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좀먹어서 없애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의 가정이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다. 왜 깨졌을까?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는데 깨지는 이유가 뭘까?
또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의 행복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깨트리는 불만 바이러스,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가정이나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고 내 안에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만 바이러스가 있다면 퇴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행복에는 공식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뭐가 그리 행복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행복의 공식을 알았던 거죠. 어떤 분이 행복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행복의 공식은 소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욕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분의 소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이 100이다. 그런데 나는 욕심이 200이야. 그러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소유한 게 100이야. 근데 욕심은 50밖에 없어. 그러면 200%되는 2배나 되는 강력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행복하려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소유욕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질문하지요. 유명 메이커에 포장되어 있는 양말을 사서 포장을 뜯으면서 양말을 신었어요. 그 옆에서는 양말이 구멍 나가지고 구멍난 양말을 꼬매면서 신었습니다. 자, 누가 더 행복할까요? 공식 다시 집어넣습니다. 소유 나누기 욕심입니다. 유명 메이커의 양말을 소유했습니다. 욕심. 아유, 메이커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안 행복합니다. 펑크난 양말 꾸매고 있습니다. 욕심. 야, 이 양말 없는 사람도 있는데 신을 수 있다. 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공식이, 행복 공식이 뭐였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즐기는 것이 행복 공식이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왜? 장가가고 시집가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요. 먹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삶에 어찌 행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지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어땠느냐? 행복의 공식을 따라갔어요. 첫째,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 노아의 가족 모두가 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신앙이 같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 신앙이 하나가 안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슈가 하나였어. 이게 뭐냐?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같은 거지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서로 마주보고 좋다고 웃는 게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건데 지금 방주를 짓는 목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하려면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야 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행복이 깨집니다.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지만 목사를 세우고 목사를 통해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같이 가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흐트러버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다음부터 행복은 깨지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순종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넘어 방주를 짓는데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헌금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방주를 지었느냐면은 축구장 절반 정도 되는 큰 방주를 지었어요. 3층 넘어 지었지요. 누가 돈 냅니까? 아무도 헌금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8식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시간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0년 넘어 120년여 방주를 짓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옆에서 욕합니다. 미쳤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교회가 행복한 비결이 이겁니다.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변에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순종하고 나가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지을 때 아들들이 불만을 품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납니까?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했다면 행복은 아예 없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교회가 행복하려면 목사의 목회 철학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회가 결정을 하면 성도들이 당회의 결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하면 행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변명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사울 왕,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싹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항상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와 변명이 있고 자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없다 하는 거죠. 실제로 아버지를 옹호할 줄 알았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자기 아버지 욕하는 사람 가만두면 안 되죠. 동의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일단은 아버지를 옹호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비난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아들들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옹호합니다.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아버지를 옹호했던 노아의 아들들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옹호하고 변호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이지요. 왜냐?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난했던 사람들 다 일리가 있잖아요. 야, 바보 같아.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홍수가 뭐야?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배를 100년 넘어 지어? 바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 사탄의 뜻을 따르니까. 근데 참 사람은 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사탄의 말을 따라요. 참 사람이 묘한 겁니다. 아담,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따먹지 마라. 근데 사탄이 와서 말하잖아요. 따먹어.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따먹잖아요. 누구 말 듣습니까? 사탄 말 듣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우리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핏줄입니까? 다 그 핏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들은 어땠느냐?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자기 아버지를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나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 하수인 노릇하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노아가 이렇게 할 때 아들들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옹호하고 나왔다는 거죠. 넷째, 보니까 기쁨으로 동참을 했다. 지금 노아의 아들 셋, 며느리 셋, 노아의 부부 8명 아닙니까? 즉 그 큰 배를 이 8명이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배도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요. 참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그 큰 배를 만들려면 통나무 큰 거 했을 텐데 지금같이 뭐 기증기가 있어가지고 막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큰 통나무를 그 노아랑 아들 셋이면 남자 넷이서 무슨 힘이 있어도 그 통나무들을 다 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어요. 시간도 들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요 힘들다고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키면 짜증나고 힘들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이것을 지으면서 기쁨으로 했어요. 시간도 들어갔어요. 물질도 들어갔어요.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돈, 그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어요. 1년 동안 번 돈 한 번에 부었어요. 안 아까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할까 안 할까? 내가 1년 동안 번 돈 플랫폼 건축원금으로 드리겠다. 100명만 나오면 100명도 필요 없네. 100명도 필요 없고 100명만 나오면 저거 다음 주에 헌당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멘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이게 강제로 될 일이 아니잖아. 보통 본인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은혜가 되면 또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다 되지요. 이거 보면서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노아의 아들들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이런 공식이 있어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아의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다. 왜 깨질까? 불만 생기기 시작을 했죠. 불만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디든지 행복은 깨집니다. 불만 바이러스가 왜 생기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까? 근데 같아지려고 해요. 하와 보세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또 바벨탑을 쌓을 때 보세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집니까? 우리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못된 사람들. 근데 자기도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자기는 모르죠. 모르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하나님이 할 일이잖아.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아니죠. 그런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는 옳은데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불만의 씨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보면은 욕심이 교만과 결탁을 해요. 욕심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 교만한 마음에 욕심이 생겨. 그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 그러면 불평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다 욕심 때문에 나옵니다. 그럼 노아의 가정은 행복했는데 왜 이 행복이 깨졌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유, 첫째, 방심. 성공했습니다. 다 죽었는데 자기들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마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술 먹고 술에 취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서야 될 것이 있고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부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불만 바이러스가 방심을 타고 들어왔다 하는 거죠. 성공 이후에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방심을 하게 되면 목사가 굉장히 추한 목사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참 추하고 더러운 게 사람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사탄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사탄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사탄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당신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 사탄아 하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도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목회하다가 마지막에 추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장로로 열심히 봉사하고 괜찮은 것 같는데 말년에 가서 사탄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지도자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되고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지도자는 항상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가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이런 지도자들이 사적인 생각을 하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면 행복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담임 목사를 위해서. 주님, 우리 목사님이요 참 목회 잘하게 해줘. 기도만 해. 근데 기도할 때 좀 예쁘게 하셔야 돼. 우리 목사 똑바로 목회하게 해주시오. 그러면은 나 욕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말도 예쁘게 해야 되겠지.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죠. 다음으로 보니까 비난입니다. 비난. 노아의 가정이 깨진 게
비난입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를 비난했죠. 아버지가 술 먹고 추태를 부렸네. 옷을 벗고 홀랑 벗고 잠을 자면서 추태를 부렸네. 어떻게 보면 노아가 잘못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함이 이 문제를 계속 떠벌여 댑니다. 형 만나서 떠벌여 대고 동생 만나서 떠벌여 대고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덮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막 떠벌려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거는 행복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말에 친소봉대라는 말이 있어요. 바늘같이 작은 건데 기둥같이 큰 것으로 불려가지고 말을 막 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다. 함이 그랬단 말이죠. 아버지가 실수했다 칩시다. 조용히 가서 덮어놓고 가고 아무 말 안 했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떠버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랬다. 아버지가 그랬다.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 함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너무 똑똑해.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문제야.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옷 벗는 거 보지도 못했어. 근데 함은 여기저기 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싸다니면서 이게 간섭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러다 봤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달란트. 달란트는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정보 수집 능력이 달란트야. 남들 못 보는 걸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알아채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 그런데 그 달란트를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아버지 흠잡고 욕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함이 저주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는 참 좋은 건데 잘 사용해야 되죠. 삼손 달란트가 힘이잖아.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 이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라고 준 힘이잖아. 그런데 그 힘 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생집에 다녔잖아.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에 신문에 보고 아는 건데 뭐 어떤 친구, 젊은 친구가 인터넷에 뭐 범죄, 뭐 성범죄 뭐 해가지고 40년형을 받았더라고. 40년형 받았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 머리 참 좋았다. 그 머리 가지고 컴퓨터를 해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거였으면 칭찬 엄청 들었겠죠. 근데 그걸 범죄하는 데 쓴 거야. 그러니까 달란트가 좋은 거는 괜찮아요. 뭐 돈이 있다, 잘생겼다, 열심히 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사용해. 그러니까 함이 그 좋은 달란트 가지고 아버지 험담했다 이거죠. 아니 자기 교회 험담하고 자기 아버지 험담하고 자기 목사 험담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 결론적으로 행복이 깨지다 이거죠. 세 번째, 네 번째, 시대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함은 뭘 봤냐면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홍수로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 왜 망하는 짓을 따라서 하냐고. 근데 또 하잖아. 참 안타까운 거죠. 불나방이 왜 불나방인가 그랬더니 불만 보면 정신없이 뛰어들어간대요. 그래서 불나방이래. 근데 같이 놀던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다가 바다닥 하고 타서 죽는 걸 봤어. 아이고 나는 저러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그랬다가 조금 있다 자기도 또 들어간대. 왜? 불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아니 봤으면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 망하는 거 봤으면 깨달아야지. 왜 못 깨닫고 또 같이 그 길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안 두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제가 언제 제 말 갖고 했던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럼 들었으면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말씀대로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깨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근데 안 들은 때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몸종에게서 애를 낳았잖아. 이스마엘. 지금까지 문제 아닙니까? 중동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은 깨지고 그로 인해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의 가정의 행복이 깨져서 어떻게 됐느냐? 첫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행복이 깨지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 어떻게 됐느냐? 노아가 자기 자식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냐고. 그 저주가 뭐냐? 이 함은 형과 동생을 섬기는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자식을 저주합니다. 희한하지요? 아니, 함이 죄졌는데 왜 함의 아들을 저주하냐고. 잘 들으세요.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고 내 자식을 때려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내 때 아무 문제 없다고 깨끗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때린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마 그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랑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같이 험담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을 때리면 함이 안 아파. 아이 뭐 이까짓 거다고 견디지. 근데 보는 데서 자기 자식을 때리면 못 견디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이 이 범죄를 크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지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거 알고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식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범죄해가지고 행복을 깨트려서 내 자식 때 마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 공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 살아야 돼. 두 번째 보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 깨지느냐? 아니, 형의 노예가 되고 동생의 노예가 되는데 관계가 좋겠어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결국에 화목해야 된다 하는데, 화평해야 된다 하는데, 행복해야 된다는데 그 공식을 깨트려 버리니까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죠.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해줬는데, 교회도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행복을 깨트리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이 아버지 속였잖아. 그래서 축복을 다 받았지요. 어떻게 보면 또 야곱이 또 못된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야곱을 못됐다고 안 하고 에서가 나쁘다고 또 얘기를 해. 어쨌든 간에 동생이 축복을 다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이미 축복 다 해서 없어. 그래서 해준 게 뭐냐? 동생을 섬기겠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이냐고. 그러니까 동생 섬긴다는 거. 그래서 평생 에서가 야곱하고 원수가 되잖아. 그 야곱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 이 보니까 형제지간에 섬기고 섬김받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고. 노아의 가정에 행복하라고 줬는데 행복의 공식을 깨트려 버리는 거야. 결국에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 공식을 지켜나갈까? 불만 바이러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불만 바이러스를 제거해야죠. 사람이 불만이 생기면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불만 생기면 반드시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요, 반드시 저주합니다. 비난하고 저주하다 보면 관계가 깨집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옵니다. 내가 불만이 있는데 그 사람 칭찬할 일 없지요. 우리 남편은 말이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나만 보면 맨날 이쁘다 그러고, 나만 보면 맨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나만 보면 그냥 막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미워 죽겠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 미울 때는 하는 게 다 미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밉습니다. 불만이 생기면요, 비난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비난하다 보면요, 저주합니다. 아유, 저 가다 운전하다가 확 죽어버려라. 저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품으려고 하는데, 싫다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안 돼요. 아무리 관계를 회복하려도 안 됩니다. 일단 불만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불만 가지 마시고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불만 바이러스를 깨트려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깼느냐?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둘째,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하나님이 한 마을에게 복을 주셔서 그 마을이 잘 됐고 그 마을 사람들이 꼭 천국 백성같이 천국을 만들면서 살았어. 마을이 천국 같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어. 하루는 사탄에게 말했어. 사탄아, 저기 천국같이 좋지? 그 사탄, 항상 사탄은 남 욕하는 거, 남 무너지는 것만 좋아하거든. 항상 사탄은 그래. 어디 가서 남 무너지는 말하고 욕하는 거 하면 사탄인 줄 아세요. 사탄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쟤들이 저러지. 복 안 주면 저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3가지만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어. 3가지. 사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제일 첫 번째, 그 추운 날 옷을 다 벗겨버렸어. 외투를 다 뺏어버렸어. 얼마나 춥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야, 그래도 가릴 거는 있다. 가릴 건 있잖아. 두 번째,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농사가 안 되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먹을 게 없이 기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 야, 그래서 3끼는 못 먹어도 한 끼 먹고 굶어 죽지는 않겠네? 또 감사했단 말이죠. 세 번째, 성질 나가지고 사탄이 다 불질러 버렸어, 마을을. 아무것도 없잖아, 불질렀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면서 하는 말, 야,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떠냐? 진짜 천국 같지? 그랬더니 사탄이, 저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한번 해봐. 그랬더니 가가지고 각자의 마음속에 탐심을 집어넣었어. 탐심. 제가 행복 공식을 얘기했죠. 소유를 욕심으로 나누라. 자, 근데 욕심이 많으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행복은 없어집니다. 탐심이 들어갔어. 탐심이 들어가니까 서로 이제 싸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금방 이 천국 같은 마을이 사탄의 마을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은요, 욕심을 갖다 주고 탐심을 갖다 주고 결국에 행복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셋째, 괴로움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공동체의 괴로움, 지도자의 괴로움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주일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 힘든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야 불만이 사라져. 왜냐하면 목회자 일하는 거 힘든 거 알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바울 일하는 거 보면요, 힘든 거 알면 기도하게 돼 있고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만은 사라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뭐가 자꾸 문 앞에서 빠스락 소리가 나길래 누가 또 와서 내 문 건드리나 보다 그러고 봤는데,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니까 야쿠르트, 윌 몇 개가 다 비닐봉지에 담아 있더라고. 마음이 뿌듯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 목사님 힘들다고 또 사가지고 오셨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감동해가지고 또 가져와야 되는데 목사가 저런 거 자꾸 한다고 그럴까 봐 저는 그래도 가져오면 내가 고맙다고 하지 욕은 안 해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그렇잖아. 코로나 때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시나. 사실 나보다 교인들이 더 고생하지요. 마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고난에 동참하면 불만이 없어져.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넷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해소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려면 기도하는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다섯째,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겨요. 내가 못났다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가야죠. 일곱째,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요, 불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짓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거짓이 진짜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의 말을 진짜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듣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목사가 한 말하고 다른 사람 한 말 틀렸다. 그럼 여러분 목사 말을 신뢰하겠어요? 다른 사람 말을 신뢰하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신뢰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한번 사탄의 맛을 보면 목사의 말은 거짓으로 들리게 되겠지요. 왜? 사탄의 맛을 본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거짓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참 자기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면 행복은 깨지더라 이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그럴 특별한 능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의 공식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행복을 깨트리는 불만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동안 제가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행복에 대한 마침표, 불만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불만 바이러스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불만 바이러스가 자리 잡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모든 불만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겁니다. 2020년 행복으로 마무리 짓고 2021년 다시 행복한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